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라는 문제가 늘 가까이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소하게 찾아올 때가 있는가 하며 이 어려움만 이겨내면 끝날 것 같아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텨내 보는데 숨고를 틈도 주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께 원망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하필 나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도 주어지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침묵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 정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숨막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만들어낸 무게에 짓눌려 울게 되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힘이 제공하는 쓰라림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게 됩니다.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숙제를 마주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한 인물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 지금까지 진행된 그의 삶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잠깐 찾아오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 함께하는 이 역경의 터널은 정말로 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역경의 시작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다윗의 고난은 시작되었는데요. 정말이지 다윗이 경험한 이 역경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면 이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장 한 장을 넘어가면서 다윗의 삶에 역경의 굴레가 벗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접어들면 좋겠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혹독한 역경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을 도전하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늘을 향해 외워대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대상이 있는 목적 있는 기도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왜 신자의 삶에 있어 특권이 되냐면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늘 확인하며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인지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들은 것을 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각보다, 우리의 청각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직시하며 다윗 역시 판단하고 행동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의 온전한 순종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갈 바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두시는데요.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싯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반해 요나단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보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아버지의 추격을 요나단은 언제나 한 발 앞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소식은 소식보다 믿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것을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다윗이지만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조설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들을 헤아려주고 그에 따른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보다 비록 한 살은 어리지만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알고는 신기하게 그때마다 연락을 해오는 친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형,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의지하며 기도해 보자라고 늘 따뜻하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줬을까를 한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 소중한 친구, 아니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친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다윗도 그러한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에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귀하며 그 상대방도 나를 존귀히 대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단과 다윗, 그들의 모든 관계가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서로 누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나아가 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요나단이었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섭리의 과정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으로 인도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마을 사람들은 역으로 바꿉니다. 다시금 다윗의 생명을 사울로 돌리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다윗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와야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에서 다윗은 그가 갈 수 있는 곳을 향해 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0명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을 향해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 십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시금 다윗의 생명은 위협받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십광야 사람들의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던 시대는 왕정국가로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입니다. 그러하기에 백성된 자로서 왕의 요구에 철저한 순종을 보이는 것은 합당한 행동이죠.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에게 도움으로 함께한 십마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결코 부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희들이라도 그때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에게 도움으로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비하는데요,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소개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 무명의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 이곳에 왔음을 알립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6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리로 가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그리로 가고, 숨어야 하는 다윗은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더 꽁꽁 숨으려 하고, 사울은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 더 샅샅이 그 모든 일대를 추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윽고 사울의 추적이 다윗의 피함보다 더 앞서가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사로잡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요,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야기를 전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반역하는 나라인 이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전령의 말을 들은 사울에 대한 반응을 28절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은 다윗 쪽 길을 그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로 인해 숨었던 그곳에서 나온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요?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사울의 맹렬한 추격전은 잠시 끝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다윗, 특별히 다윗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울의 맹렬한 추격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권면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것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믿음을 작동시키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신자라면 다 아는 신앙의 원리이고 다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힘있게 의지하는 것, 힘있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믿음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믿음에 근거한, 믿음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며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잠자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작동되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늘 풍성하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